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디모데에게 주는 매우 엄중한 경고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위기와 그로 인한 대처법, 그리고 참된 신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 새벽에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의 정체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라는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 성도들을 떠나게 만드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지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이란 언뜻 보기에는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로 이끄는 또 다른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란 사람의 말 같아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거짓 가르침, 그것을 뜻합니다. 이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방금 읽은 2절에서는 특히 빨간색,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았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즉 잘 아시는 것처럼 마비되어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 말의 이름은 표현은 거룩한 듯해 보이고 태도는 사뭇 진지해 보이지만 결국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은 외형적으로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종교적인 것 같고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을 가장한 금욕주의 허상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방금 함께 읽은 3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실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성도님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금지한 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것이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도님들, 이들은 혼인과 음식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피조물을 거룩하지 않다 혹은 부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입니다. 또는 율법주의적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금욕주의, 무엇인가를 금하는 것을 뜻하는 금욕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라고 말입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첫째,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원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이것은 본래 선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하거나 불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 성립될 수 없는 그 유명한 사자성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음식을 먹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을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로 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일종의 금지가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감사로 받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는 삶의 비결입니다. 결국 신자의 삶은 특정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제한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일종의 구별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방종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줄 아는 일종의 경건과 절제로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종이 아니라 경건과 절제입니다. 성도님들, 결론은 감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과거 교회가 처했던 이단으로부터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왜곡과도 깊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지만 비성경적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 없이 규칙만 강조할 때, 기도 없이 자율만 강조될 때, 감사 없이 그저 외면적으로 거룩을 흉내내려고만 할 때 우리는 자칫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결국에는 종교의 형식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자체가 선하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주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토요일 이 새벽,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며 매 순간 감사를,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셨습니까? 혹시나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이른바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어쩌면 금욕주의 같은 그릇된 사고에 우리의 발과 손이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넓이를 애써 좁히고 애써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은혜를 감사로 받아 누리고, 또한 비결이라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인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